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까지 와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이신 그런 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나라라는 말이 한 55회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천국이란 말이 35회 정도, 그리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15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3개만 제외하고는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천국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죠. 바로 그날은 12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셨고, 또 안식일 날 손마른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요. 기먹고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또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논쟁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를, 이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배척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마치 뭐뭐와 비슷하다 이렇게 대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자에게는, 들으려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들려지고,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등지려고 그런 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게끔, 또 천국 복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바닷가로 나가서 해변에 앉게 하시고, 무리들, 따르는 그 무리들은 육지에 앉게 하시고 배에 앉아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서 씨가 여러 가지 땅에 뿌려집니다. 씨는 한 가지는데,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는데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 위에, 때로는 가시덤불 위에,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면 길가는 뭐냐는 거죠. 길가, 밭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그냥 씨를 먼저 뿌려요. 씨를 먼저 뿌리고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인지 어떤 모양으로 똑같은 씨, 주인은 이 종자를 최대한 좋은 걸로, 가장 귀한 걸로,
시골에서도 벽씨를 담그잖아요. 약물에 담가서 그 알이 차지 않는 것들은 다 걷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씨를 골라서 농부는 뿌립니다.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길가는 어떤가? 단단해요. 굳어 있어요. 마치 사람이 몇 번만 다니면 굳어 있는 것처럼 굳어 있다 보니까 전혀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심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한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인가?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심령을 닫아버리고 예배는 맨날 나오지만 딱딱하니 굳어 있어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러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단이 와서 마귀가 가로채가 버려요.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치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와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애곡시켜 버립니다. 잘못 듣게 만들고 그렇게 잘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죠.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려요. 뿌리가 너무 흙이 얇기 때문에 밑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뿌리도 없고 습기도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해요. 기뻐도 해요. 그러나 잠깐 후면 어떤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이런 마음, 밭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똑같아요. 봉사도 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골라서 들어요. 11조 얘기, 성헌금 얘기, 이런 얘기 봉사하라 이러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땅도 똑같아요. 자라오기도 똑같이 자라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니까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운을 막아버린 거죠. 영적인 기운을. 그리고 이생의 그런 자랑, 향락, 재물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혀 딴 생각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바닷가에 앉히시고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씨 뿌리는 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야단일 때 10장 50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형제들이 어머니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혈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혈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 참 가족, 거룩한 가족,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얘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치 너희가 소망이야. 다른 사람은 안악해서 깨닫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깨달아야 되고 너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씨를 뿌릴 때 토양이 어떻든지 간에 토양을 보지 말고 뿌려라. 거친 파도가 거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가는 길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가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왜요? 주인은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봅니다. 압니다. 그래서 기대에 차 있는 거죠. 주인의 입장과 씨를 뿌리는 주인의 입장과 사람들의 시선은,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새들을 바라보게 되죠. 사단을 보게 되고 악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위와 같은 딱딱한 그런 심령들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질식시켜버려요. 가시덤불이 덮어버려요. 영혼의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좋은 땅을 바라봅니다. 좋은 땅에서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한 알이, 나달 하나가 100배, 채소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먹다가 떨어졌는지 망우리 사는 친구인데 수박씨가 떨어져가지고 수박이 동그랗게 여러 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씨 하나가 떨어진 게. 그렇다면 그 한 알의 씨가 맺어서 수박 한 통 맺었잖아요. 그 수박 씨 안에 맺어진 것들은 또 그 씨앗이 엄청나잖아요. 바로 복음은 이렇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좋은 땅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결책을 말씀을 해 주셔요. 너희가 좋은 밭 되려고 하느냐? 길가, 돌밭, 가시덤불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려면 예수님의 해결책이 9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래요. 왜 들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에게 그 좋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권면하잖아요. 사울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권면을 합니다. 사울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패망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대로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듣는 귀가 열려있는 자들은 복의 길로 가게 되고 듣는 귀가 닫혀있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설명을 해요.
그러나 지금 10절에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절에서 제자들도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 제자들과 무리의 다른 점이 있죠. 제자들은 그냥 들리지 않으니까 글로 끝나요. 무리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서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야.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12절에서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있는 자, 복음이 있는 자, 말씀의 진리가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너희들이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가 있다. 말씀이 없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너희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에서도 보고 듣고 깨달은 자가 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복음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 신령한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죠. 물론 잠깐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는 아니지만 순교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렇게 복음이 퍼져 나갑니다. 14절에서도 지금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택함을 받은 자는 깨닫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복이 있게 되고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비유로 일러주시면서 비유를 풀어주신 내용이 18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 마음문을 열고 영접한 자,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 무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반열에 세운 바 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그 씨가 싹을 트게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내 안에 농부는 똑같이 뿌렸어요. 씨도 동일해요. 농부도 동일해요. 내 마음, 심령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13장 뒷부분에서도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납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나요. 종들이 저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은 가만히 두어라. 곡식 다친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왜요? 주인은 추수 때를 기다리고 추수 때에 어떻게 될 거를 아시기 때문에 알곡은 알곡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씨는 뿌려놨지만 언제 자라는지 언제 열매 맺은지도 모르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길가를 뒤집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야죠. 돌밭, 성령의 불망망이로 두드려 쪼개야 돼요. 성령의 그 정으로 두드러 깨야 돼요. 가시떨기,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쳐내야죠. 쳐내야죠. 제자들처럼 늘 주님 가까이 있어 주님 말씀을 드리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늘 임해야 돼요. 우리라고 새가 와서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 안에 길가가 있다, 돌이 있다, 가시덤불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땅 안에도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썩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 썩어졌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욕심들, 내 정욕들, 내 고집들, 내 아집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 주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원로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세 번째 물었는데도 목사님께서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그 말씀이,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 한경림 목사 돌아가신 무렵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로 이 바람이, 그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겠어요. 제가 또 이 자리에 서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애절합니다. 우리 믿음 약한 성도들 보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믿음 약한 자녀들 보면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누가 와서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도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국간 방주의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니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추수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이 친히 본인을 보여주신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나라, 사후에 가는 천국, 그러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우리만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뿌려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뿌리는 역할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귀가 열려있는 자,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는 자,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